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죽는 순간 여한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눈을 감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를 따라 복을 빌어주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를 따라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었으며 야곱은 루벤이 집안의 장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의 장자로서 루벤은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제들 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훗날 역대 기자도 이렇게 루벤을 소개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가 선포한 축복의 내용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제들 중에 으뜸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더 이상 으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함께 취급합니다. 이들이 형제라고 했는데 이 말은 혈연관계를 초월하여 두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잔인한 일을 공모하고 일삼았다는 것이 야곱의 비난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이들을 세겜 사건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필요 이상의 폭력을 자행하는 잔인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손은 이 일로 인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에 속한 48개의 성읍과 양을 칠 수 있는 땅을 할당받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에 속한 지역에 위치한 몇몇 성읍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족 속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시피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요셉의 꽃 다음으로 기입니다.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유다는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과 열방이 그를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은 그동안 창세기 안에서 여러 차례 암시되었던 메시아 사상이 결정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족 속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인데 이 다윗의 언약의 첫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치권이 유다의 세 아들을 지나 그에게 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이 그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의 몫을 받은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보면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나 시편 78편 67절과 68절을 보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으로도 잘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의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요,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고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며 매우 건강한 모습을 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형제들을 통치하는 권능을 누리게 될까요? 야곱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즉 유다는 그가 앉을 보좌의 참 주인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성경의 숲을 걷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9째 아들이자 레아의 5째 아들인 이사갈은 성경에서 매우 흠이한 지파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농사하기에 적합한 갈릴리 남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예언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다가 대부분 그들에게 흡수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왕성해진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삼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난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은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처럼 이곳에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빌어준 축복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라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축복을 이 요셉에게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번성입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어요. 무성한 가지는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적들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 없을 것이며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전능자, 목자, 반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셋째, 축복이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기쁜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의 축복을 그에게 줬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도 모두 요셉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정말 요셉과 그의 자손은 참으로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 야곱이 단순히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할 지파들의 앞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축복은
저주같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12아들에게 선포한 축복은 상당 부분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을 뿐 아니라 그의 행실들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영향으로 이렇게 남겼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후 147세 일기로 삶을 마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삶이었고요.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그의 일생이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만큼은 어느 선조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고 극진한 장례식을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가나안 땅 에브론 밭에 있는 즉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자손들이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이지 결코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풍요로움과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별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렵게 하셔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는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선조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생존할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증언되는 믿음의 삶은 후손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